마가복음 7장 말씀 통하여서 열려라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진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뭐 요즘에는 서울에 매일 달력을 찢는 분들은 없잖아요. 시골에는 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시골에 있나요? 그런 것들이? 없죠, 거의. 종이를 이렇게 365장을 쌓아놓고 그럴 게 없어서. 옛날엔 그거 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시골 가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가끔씩 뭐.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 앞에 열려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 중에 닫혀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열려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닫혀진 삶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해요. 뭐 닫힌 삶을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이 심리적 질병 때문에 삶을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떠한 이유든 닫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불행은요 사실 닫힌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즉 하나님 앞에 열린 상태로 창조가 되었어요. 어떤 상태요? 열린 상태요. 그런데 인간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주님과 교제가 끊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닫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온 것은 뭐예요? 고통과 우리 안에 슬픔과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요. 네, 사망이에요. 불행이에요. 하지만 정말 더 큰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끝난 것입니다. 죽는 것도 사망의 결과,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끝난 것, 닫힌 삶이 되는 것, 또한 더 넘어서 하늘문이 닫힌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계속 닫힌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에게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의 길을 허락하였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닫힘과 묶기는 사단마귀의 일이고,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단마귀는 사람을 묶어요. 생각을 묶어요. 마음을 묶고 관계를 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닫힘과 묶임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여유로움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기시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로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으로 옮기는 삶의 자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은혜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열려있고 세상에 열려있고 이웃에게 열려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아요. 지치지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닫혀있는 삶을 사는 한 영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좀 불편해요. 육신은 멀쩡한데 귀가 잘 안 들리고 뭐가 좀 안 돼요? 말이 지금 어눌해서 더듬는다고 해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는 그냥 농아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더라고요. 청각과 언어 장애가 있는 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직관적으로 볼 때 그냥 육신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신앙적 의미에서 이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영적인 장애가 더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못 듣고 말 못하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입이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 계세요. 또한 눈이 있어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나 본문에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분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귀가 닫혀있고 입이 닫혀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주 앞에 서서 깨어나서 새로운 인생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장애 같아요? 둘 다 심각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한 장애는 청각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귀를 닫히는 순간 소리가 사라진대요. 소리가 사라지니 뭘 못해요? 말을 못할 수밖에 없대요. 소리가 사라지니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 관계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귀가 닫혀 있어서 음성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혀 있어서 주 앞에 말도 못하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주 앞에 고백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영혼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중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들릴 때요? 말씀이요. 신앙생활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이에요. 아닌가요? 할렐루야. 아니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요, 신앙생활 중 가장 힘들 때가 이 주의 말씀이 안 들릴 때였어요. 저도 제 기억에 신대원생 때요. 4학년에 신학생을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입학했습니다. 근데 본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같은 대학교에 같은 대학원을 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슷한 과목도 많았고 교수님도 똑같아요. 듣는 수업도 비슷비슷해요. 가끔씩 어느 때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교수님이 수업할 때 레포트를 같은 걸 내주세요. 그러면 학부 때 했던 것을 제가 잘 모아놨던 건데 편집해서 내기도 하죠. 항상 그러면 성적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왜? 어설프게 공부했던 신학과 어설프게 공부했던 이 성경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던, 내가 해석하는 그거와는 다른데?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 운전이 사고가 많아요? 아니면 좀 3년차, 4년차가 많아요, 사고가? 초보 운전은요, 절대 사고 안 나요. 죽을까봐 손 꽉 잡고 속도 못 내요. 사선도 못 바꿔요. 제가 말씀 못 드렸나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차를 처음 몰고 나간 적이 있어요. 몰고 나가서, 청도동에서 서울역까지 그냥 달렸어요. 어떻게? 사이드미러를 열지 않고. 자꾸 옆에서 빵빵거리더라고요. 나는 젊은 나이에 내가 큰 차를 몰고 가서 다들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계속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 초보 운전이. 사고 안 나는 게 용한 거죠. 사고 안 나요, 초보 운전은 잘 안 나요. 근데 운전하면서 내 몸과 차가 하나가 되는 듯한 모라일체 경제에 오르는 순간 3년차 때 제가 첫 사고를 냈거든요. 아버지 모시고 운전하다가. 좀 어설프게 할 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대원생 때 어설프게 성경 알고 어설프게 신학을 알아서 자꾸 목사님들 설교를 판단합니다. 저거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걸 왜 저렇게 해석하시지? 저게 맞아? 설교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요? 평가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심사원 되는 양. 그러니 은혜가 돼요?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니 귀가 닫힌 것이고 마음 닫힌 것이고 결국 매 예배 시간이 고역이었어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힘든 것
바로 말씀 안 들릴 때예요. 근데 여러분, 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말을 못해서요? 말 다 잘하시잖아요. 차 한잔 놓고 카페 1시간, 2시간씩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서. 말 다 잘해요. 근데 왜 기도는 못해요? 안 들려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는요. 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영혼과 같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것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 가능하세요? 여러분 저는 말주변 없어요. 목사님 말 못해요. 왜 못해? 내가 시장 가서 싼 거 사면은 가보라고. 내가 써본 물건 좋으면 막 써보라고. 얼마나 홍보해. 한번 가보시라고. 특별히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이 학원 참 잘 가르친다고 막 홍보 많이 하잖아. 근데 왜 전도는 못해요? 똑같아요. 다쳐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는요, 나갈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로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말도 생기고, 그래야 다친 마음이 열려서 소위 말하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이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 묻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다친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치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세 가지 모습을 좀 복용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일 먼저 다친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 다친 삶을 하는 영혼에게 무리에서 떼어놓으심을 좀 볼 수 있어요. 뭘 하셨어요? 떼어놓으심이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니. 아멘. 따로 그 사람을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따로요. 왜 예수님은 평소 같으면 나아라, 들려라, 말을 해라, 선포하실 텐데 왜 오늘만큼은 따로 떼어서 불러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1대1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무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충분히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 1대1의 관계가 그게 중요한 것이야. 따로 떼어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그 영혼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시간을 갖고자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맹점이 있어요. 1시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찬양을 해요. 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같이 설교를 들어요. 축도하고 맞춰요. 근데, 끝나고 나면, 나도 열심히 예배 드린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찬양한 것 같고, 기도한 것 같아요. 왜? 예배에 같이 있었다고. 분명 교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가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대1로 쓰는 것입니다. 1대1로. 그 1대1로 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무리에 섞여서 나는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다친 삶을 사는 사람을 떼어서 먼저 뭐가 중요함을? 마음을 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열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1대1의 관계가 먼저 필요하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끔씩 대화 중에 제가 종교인임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가끔씩 직업이 뭐세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목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입니다 말해요. 그러면 딱 봐도 제가 스님 같지 않잖아요. 또한 제가 또 이렇게 로마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세요? 네, 목회자입니다. 대부분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 같지 않은데. 그렇죠. 목사 같지 않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근데 상대방은 대부분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안에도 목사님 많아요. 우리 가족에도 장로님 계시고, 아이고, 우리는 무슨 기독교 같은 집안이고, 뭐, 이게 다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교회 안 나가요. 뭔 상관이야 그게. 좀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안 사람이요, 교회라면 죽고 못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아이고 뭐 바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 안 사람 치마 잡으면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건 그 사람 신앙이죠.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안 사람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빠가 엄마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요, 예수님 바쁘셨어요. 일 참 많으셨죠. 몸이 피곤하셨죠. 근데 항상 자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뭐 하셨어요? 관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관계를 맺는데 우리야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던,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근래 많은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왜 실패해? 많은 목회자가 일이 바쁘고 분주해서요. 분명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막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묻고 듣고 잠잠한 시간이 없던 것이에요. 무언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닫혀있는 목회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진단하시는 목사님이 많으세요. 일은 많지만, 화려하지만 잠잠히 주업에 나가는 영혼들이, 시간들이 현저히 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세요? 예수님이 한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가정 안에 마르다 언니와 마리아 동생이 있었어요. 손님이 왔으면 대접해야 되잖아요. 언니는 바빠요. 언니는 뭘 어떻게 대접할까 막 음식을 준비하시고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꼼짝 안 해요. 언니 목이 얇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듣기만 하려고 해요. 언니 보기에는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같이 일해야지. 왜 나만 손님 받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언니가 예수님한테 일러요. 예수님 얘 좀 혼내주세요. 같이 일 안 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너 가서 일해. 언니만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놔둬라. 정말 얘는 귀한 거 하고 있다. 귀한 게 뭐예요?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야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고 마음에 말씀이 쌓여서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마리아가 주님 얼굴 보면서 멀뚱멀뚱 그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의 옷자락 만지기 원하고 싶고, 또한 주의 호흡을 경험하고 싶고, 멀뚱멀뚱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닫혀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내 신앙에 좀 닫혀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길을 쓰고 주님 앞에 일대일로 쓰시는 시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집안에서 문을 잠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교회 오시기 꺼리시면은 어떠한 수를 내서라도 예수님과 만나서 몰두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 잘 안 가지려 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영혼이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요? 주님과 1대1로 만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과 1대1로 서 있을 때부터 그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1대1에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1대1로 서 계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신앙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단체 안에서 묻어가는 것 말고요. 손가락 살짝 얹어서 나도 예배 드린 것과 같은 것 말고요. 여러 사람 중에 섞여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 말고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서야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들으시고 알아가시고 은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다친 삶을 사는 영혼에게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이뤄가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지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모습으로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포를 통하여서 회복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많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참 많아요. 근데 이 봉사 현장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일을 하면요, 결국 뭐만 드러나요? 일을 하는 나만.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가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빼버리는 순간 자꾸 뭐만 남아요? 일만, 나만. 결국 나 이거 하는데 왜 안 알아줘? 왜 나 몰라줘?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은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 더 뜨거운 주 앞에 서 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 사람의 고통을 아시면서 같이 탄식하십니다. 뭐 하세요? 탄식이요. 탄식은 어떤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너 아프니? 아이고, 힘내. 화이팅. 이게 아니라 정말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고통을 함께 느낄 때에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고통을 함께 느끼며 비로소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병을 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마음도 알아보시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괴로웠어.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하늘을 우러보는 것과 탄식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온 이후에 공부를 더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과목은 상담심리였어요. 상담심리가 지금 정말 많이 선호하고 배우고 싶은 학문이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저 막 공부할 때는 관심이 많지 않았던 과목이긴 해요. 막 이제 유행의 초창기? 그러다 보니 학위는 많은데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던 시대였어요. 저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은사님께서 저와 몇몇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한양대학병원이었어요. 한양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흰 가운 입고 많은 환자들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은 사람이 흰 가운 입고 딱 들어가면 다 뭔 줄 아세요? 의사인 줄 알아요. 나 의사 아닌데 상담하러 하는데 상담사인데 분명해서
상담사로 딱 써 있는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면서 막 증상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좀 나누러 왔다고. 상담원 쓰는 사람들은 종교성을 싹 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상담사가 그 환자와 상대를 해도 공감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아프고 난 젊고 안 아프니까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분 보기에 네가 뭘 알아. 아파봤어. 사주육신 먹기가 멀쩡해서. 근데 저희는 근데 상담을 하면은 매일마다 그걸 써야 돼요. 버베이팀이라고 해서 어떤 얘기 했고 매일 1년 동안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막판에는 도망 다녔어요. 상담하기 싫어서. 병실에 가는 척 하면서 딴 데 가고 너무 싫어서. 왜? 말이 안 돼요, 말이. 아픔을 모르니까는. 근데 감사하게도 두 번째 제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군대였어요, 군대. 지금도 비전 캠프라고 하는 그런 탈염병들이나 이렇게 부정자들 모아놓고 하는 캠프가 있어요. 3박 4일, 일주일 정도. 근데 감사하게도 아는 분의 은혜로 거기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조금씩 프로그램을 만들고 상담하는 시간도 만들어 놨어요. 그 한 40명 되는 사람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담했는데, 그게 은혜였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요, 군대가 훨씬 편했어요. 왜? 제 군 생활이 쉽지 않았거든요. 군 생활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탈영 직전까지 갔던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너도 그랬니? 나 군에 있을 때 구타당해서 이렇게 일을 당해봤고 유병소 앞까지 뛰어가서 총 들고 나갈 뻔했고 고참을 때려서 영창 갈 뻔도 했고 별의별 파란만장한 제 군생활 얘기하면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한양대 병원과 다른 상담의 케이스가 많은 아이들이 나 저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다고. 감사하게도 잘 보셔서 어떤 고위 장성급께서 군목하실래요? 하는 제안을 받았죠. 그때 군목할 걸. 그죠? 군목할 걸. 어쨌든. 공감이 그렇게 큰 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공감하세요. 어떻게? 탄식하면서. 아프니? 나도 아프다. 괴로우니? 나도 괴롭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어이구 힘들어하네. 어이구 아프네. 이게 아니라 직접 오시면서 삶의 치열함도 알아보셨고 죄의 무서움도 알고 계셨고 죽음의 공포도 경험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하시면서 얼마나 인간의 삶이 힘든지를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표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단순히 예수님의 절규가 아닙니다. 누구의 절규예요? 우리의 절규예요. 나의 절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절규예요. 예수님의 절규와 그 십자가 지심과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친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서 삶이 다시금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동안 그런 모습 돼야 돼요. 예수 앞에 바로 서서 일대를 서서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재창조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세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다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에버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버다요. 그 순간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할렐루야. 에바다라 명령하시자마자
그 영혼의 귀가 열렸습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안 들려서 말도 못했고 계속 갇힌 영혼이 되어서 힘든 삶이었지만 지금은 예수의 은혜 때문에 들리고 보이고 말도 하고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아람어로 표현되어 있던 그 말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소녀를 일으키시는 말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말씀했어요. 그 달리다굼이 아람어인데 오늘 본문에 에바다 또한 아람어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했던 아람어. 근데 혹시 5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5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중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 가운데 왜 특별히 이 부분만 아람어로 말했을까? 왜 아람어로?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가는 것과 같은 주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내 음성 들었으면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도 다친 영혼들에게 아람어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일어나라, 들어라, 열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귀 다친 자 열리고 눈 다친 자 열리고 마음 다친 자 열려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주 앞에 서서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림을 허락하십니다. 에바다라 외치시면서 그 음성이 예수님이 본문에서 에바다라 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도 들리길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대1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요. 그러한 고백이 쌓여서 오늘 본문 보세요. 영혼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바다 하십니다. 열리라고요. 눈이 열리라고 마음이 열리라고 귀가 열리라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혀가 풀려서 기도가 줄줄 나오며 마음이 열려서 은혜가 쌓여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신 에바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 음성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싶고 더 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